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시작을 맺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시간 생각을 해보았지만 오늘 조금 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믿음.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받은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박해를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이 편지를 증거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줄기가 구약의 후속 역사 전체를 주장하는 줄기인데,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또 이 말씀이 하나의 사신, 개인적 사신이 아니라 공적인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공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동일한 믿음을,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만일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역사는 더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인간 역사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역사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뜻대로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고 교회 지체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 아버지의 집.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당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 주님의 몸,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많은 경우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만 이 믿음이 개인화되어 있어요. 개인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 그 말이죠. 모더니즘을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성은 모든 걸 개인화시켜요. 상대화시켜요. 절대적 표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 속에 공적 그런 보편성 이런 것이 다 무너져가고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구상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 반석은 뭔가 하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도적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대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한 이 명령은 선교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규정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원론과 교회론이 연결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지상교회의 이론으로 받으라. 그리고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곧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 그 속에서 양육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모든 매사에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 행사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체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년 만에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저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아본 건 베드로 자신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의 개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받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간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마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개인의 어떤 죄를 사역자에게 와서 고하면 그 사역자가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이런 고해 성사를 가르치는 그 대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교회의 목회권과 치리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해롭게 하여 교회의 덕을 손상시키는 어떤 세력도, 음부의 어떤 세력도 번접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을 대적하는 악행이 이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번지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보장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음부의 세력, 우리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다 죄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목회권과 치리권의 출처와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점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회가 너무 이 외형적 교회에만 집중하고 개인 신앙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는 묵고하는 그런 시대도 이 교회 역사상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전체주의적인 교회였어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양심과 그 신앙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였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러나 집단적인 외형적 면에서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바로 복음의 영광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견지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믿음이 개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것이죠. 자기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그 개인의 인격 속에 역사하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나 교부 어거스틴 같은 이런 교부 어거스틴이 먼저 이런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였습니다. 주 5세기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이나 루터 이런 분들이 다 이 어거스틴에 대한 그 이해를 다시 공유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품에 안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점인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견실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거듭났고, 그리고 자라고 연단받고, 그리고 일꾼으로 서서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만 혼자 편하게 은혜 받고 믿으면 되었지, 교회 간섭이나 그 공동체와 연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 규례가 눈에 보이게 아주 섬세한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신약에는 그런 규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그림자로 보여준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기가 어머니 품을 싫다하여 젖을 먹지 않고 있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혼자서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됐지, 교회 목회 지도나 칠이나 관할이 전혀 필요치 않고 나는 나대로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이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날마다 배우잖아요. 날마다 학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학습을 날마다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먹은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놓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시고 교회를 통해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연마하거나 도덕성을 가진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에요. 왜 보배로운가? 출처가 보배로워야 보배로운 것이에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의를 힘입어, 의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 행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성삼위께서 얼마나 주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 보배롭고요 믿음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 보배롭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그 믿음이 보배롭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양육하시고 계시고 항상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 약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오늘 넘치네. 하루가 못 가서 콜록콜록 가고, 또 하루가 그 다음에 못 가가지고 어제는 그렇게 넘쳤는데 베글베글하고, 아이고 그다네 힘들어. 그래서 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 소리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 우리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힘이,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주 의지력이 강합니다.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도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데는.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3일은 너무 멀어요. 한나절도 그 마음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선한 마음을 한나절 동안 계속 견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그릇인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내저가에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에 대한 그 단어를 날마다 듣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제까지 38선이 다 나눠지고 휴전선이 나눠진다, 한 번도 전쟁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전쟁, 위협, 안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항상 사르는 판을 걷는 것처럼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고, 미국을 가야 되겠, 미국을 가. 왜 미국을 가요? 왜 그렇게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여기 불안해서 못 살겠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이북에서 하도 그 어려운 치하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못 견디, 여기서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을 가면 안전하기는 안전하죠.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여러분, 다윗이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내 생전에 어디서 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 평생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다 해봐.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충명이 넘치게 해서 너 한 가지만 구해라. 어떤 사람한테 혀에 문제가 있어서 혀를 자르려고, 혀를 잘라야 돼. 혀를 자르기 전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3초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만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혀를 자르게 한마디만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한마디. 그리고 자르세요. 다윗은 한 가지만 구하라. 내 평생에 한 가지 내 구한 대로 주겠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구해요. 하나님 앞에 전쟁의 위협이 올 자, 주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해주세요. 저 이북의 대동강이 보이는 곳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주의를 지키는 무리들이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땅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놔도 하나님이 꽉 잡고 있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서로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초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다윗 때는 성전이 영구한 성전 건물이지 않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의 성전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이, 통일한 믿음을 보배롭게 가진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이 세계에 많고 많죠. 양광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무슨 응암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참 기쁘죠. 왜?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구경꾼 끝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위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저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건,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문서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제게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야 그냥 제가 좋아, 저는 번역할 때 그냥 제가 좋아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좋아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책을 번역, 고생 무지하게 하셨겠네요. 왜 고생이 돼요? 고생이라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번역할 때마다, 물론 어떤 때는 몸이 곤비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을 걸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또 누가 읽을지 그건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걸 큰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이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영화롭게 되면 또 거기도 섬길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제한적 시간 동안, 비록 연약하여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무너지기를 잘하고 울타리처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니 너무 영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말끝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속에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너희 속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 속에 나오는 부패해서 부패한 것을 연말을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걸 어떻게 연말을 해요? 여러분, 썩은 감자로 요리할 수 있습니까? 썩은 감자로? 그리고 어떤 분이 그 고기도 썩혀가지고 요리하는 게 있던데 뭔데요? 홍어는 썩혀가지고 운영을 해. 홍어는 썩히는 게 아니라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건 산 홍어를 가서 발효시키는 거지. 그러나 썩어버렸다 그러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 부패해서, 그냥 우리 자신은 그대로 놓으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조각, 사금파리에 불과해요. 사금파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사금파리처럼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뭔가,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았다는 말이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니, 내 느낌은 아닌데 내가 언제 생명을 받았어요? 내가 언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았어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받았다고 그러네.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어떤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또 예수님의 능력에 몇 분의 몇을 투입하시겠습니까? 수학 문제. 몇 분의 몇을 투입하시겠어요? 여러분, 몇 분의 몇을 투입하셨어요? 몇 프로 투입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100% 다 투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드리면 다 투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신 생명과 경건, 이건 우리가 주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여 생명의 단절 상태에서 생명이 이어지는 상태로,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는 상태로 즉시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오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허락하셨는데 왜 오래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지옥 형벌만 면하는 구원이 아니라 죄와 형벌과 죄의 오염과 영향력과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두 번 새로운 창조인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일, 곧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 속에서
드러내셨음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전체를 쏟아부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람도,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 밑에서 우리 저 구역별로 지나가는 게 구역별로 지나가면서, 그런데 어느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이 많은가 봐 우리 성교회. 이런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그걸 요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당번이니까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잡수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반찬이 이제 서너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짠 것이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면 맛없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맛있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즐거움 없으면 아이고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게 됐는지, 오늘 참 밥만 맛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거기 이제 당번을 하는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짜고 맵고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마음속에 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이가 들었던 힘이 다 풀리는 것, 그런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알아주면요,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따라하세요. 수고를 알아주자. 물론 자기가 잘한 걸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남이 한 일은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국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배추국을 끓였다 그러면요, 여보 당신이 끓이는 배추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배추국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물론 다음에도 계속 배추국 끓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투정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낙담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뻐해. 구원을 굴려 날마다 구원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셔가지고 우리 속에 넘치는 기쁨으로 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일을 찬미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으니 쭉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랬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하시도다.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 구원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소극적인 말이에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따라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복 주셨다. 모든 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심장이 멈추었어요. 호흡이 멈춰졌어요. 피돌기가 멈춰졌어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죽었습니다. 끝! 병원에 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 병원에 가면 혈압 하면 이 수치를 나타내요. 그래프. 운명하는 병상, 어느 권사님의 병상, 운명하는 병상에 제가 부모사를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는데, 운명하십니다. 운명하는데 이렇게 가던 그래프가
지나가는 삐 소리가 나면서 죄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죽음이요. 절망이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호흡이 시작됐다고 그래봐요. 죽었다 그랬는데,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배가 움직여. 천이 배가 사 움직여. 배가 움직이네?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게 뭐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호흡이 돌아왔다는 게, 호흡이. 왜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눈꺼풀이 깜빡깜빡해. 아주 열이지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것과 그 차이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냄새가 나. 나흘 동안 지나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넣어라. 아이고 말하다가 냄새가 나요. 죽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나옵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위에 쌓여 걸어 나오는 생명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는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셔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신 브릿지예요. 다리에 다리, 화목제물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명의 교통이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인 그 즉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내가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느끼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받은 것과 다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다 누립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신기한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되 뭘로 받았는가? 씨로 받았습니다. 씨로 받았습니다. 감격이 없는가 봐. 뭘로 받았다고요? 씨로 받았습니다. 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씨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만발하게 되면 그 씨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성장이 되면 나중에 거기서 놀라운 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씨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씨 속에.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어 주셨습니다. 실어 받았다는 게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씨는 죽으십니까? 영원히 살십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 씨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약속. 그래서 거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영화롭게 될 약속인데 그 씨가 자라서 만발하게 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은 씨와 별개가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 그리고 그 씨가 자라 만발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십시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의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는 뭐겠습니까? 알아만 적으세요. 극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극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면,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 씨의 영광이 만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 이게 때가 돼야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자라는 과정 중에서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런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며, 일단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서 늘 자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성구암성대회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성구암성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 암송을 하려면 안 돼요. 토시를 맞추고 그러려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늘 들은 설교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구를 자꾸만 생각할 때 그걸 마음속에 적용하고 그래야 그것이 저절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종합할 때 한번 이렇게 훑으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에 그 글자 하나를 맞추려고 애를 쓰면 여기 나오면 하얘진단 말이죠. 다 외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주신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걸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더 알고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